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6장에서 이미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큰 무리를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으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씩이나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인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말씀인데, 주님은 당신께 오는 자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굶주림조차 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을 듣기 위해 챙겨온 양식이 동이 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같이 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는 말씀, 여기시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들을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마음은 3절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을 보면 조금 달라요. 상황을 보고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은 이 무리가 집으로 돌아갈 기력도 남아있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쓰면서 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너무 내가 안타까워, 이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듣고는 바로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무 안쓰러워, 마음이 아파. 3절에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은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재정 상태, 설령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의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광야다라고 하는 현실에 집중합니다. 4절에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애들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되지 않을 일이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말 하나 틀리지 않죠. 이들의 현실 인식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런 마음을 얘기하셨을까 싶어요. 기적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럼 기적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일입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기적의 현장들을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성처럼 이를 만나면 현실에 눈이 맞춰지는 거예요. 관성처럼. 이거 없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불가능한데?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당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없는데, 이 소리가 아니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디 떡을 얻어요. 안 되는 거 맞아요, 현실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눈 맞추지 말고 나를 좀 봐.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나한테 좀 맡기면 안 되겠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들 모두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까지. 어느 하나 제자들이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요. 참 적어요. 실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설령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요, 내 힘을 의지하면 알잖아요. 돌아보면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 절로 들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힘을 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겸손과 자기 비움이 있을 때 내가 해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한 일이. 하지만 내가 열심을 내고 삐까뻔쩍한 것 같았던 일들, 거기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 잘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오늘 제자들은 어차피 어떤 수를 써도 4,000명을 먹일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리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여, 당신이라면 이들을 먹이실 수 있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주변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께 오는 이들을 향해서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세워보면 할 수 없지만 그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채워지는 삶, 주님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지는 삶, 오늘도 이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런 기적, 기이한 표적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겨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표적은 믿음이 있을 때만 보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믿음을 통해, 표적을 통해 믿음이 생겨날 거다 기대하는데 표적은 믿음이 있을 때만 보여져요.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깊이 탄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엄청난 이 기적을 함께 눈으로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를 시험할 구실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기적 앞에서 더 강력하고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큰 표적을 봐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지지 않아요. 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 일을 만들죠. 그리고 결국 예수를 죽이잖아요. 결코 표적만으로 믿음을 만들 수 없어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계기, 도화선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쭉 믿음으로 이끌지 못해요. 오히려 표적은요, 믿음이 있을 때 보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거꾸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표적을 보여주어도 가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듯이 믿음은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숨 쉬는데요,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라고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어요. 표적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표적을 이루고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충만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하고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4,000명이 물고기 7개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경험해도요,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자꾸 불안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헤매 다녀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왜 없는데도 행복하지?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충만함은 뭐지? 이 평안함은 뭐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요,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신난다, 살맛나다,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주님은요, 당신께 오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알게 하셔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 맛이 나고 정말 사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늘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 믿음 때문에 이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창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연결되어서요, 말하지 않아도 참 흐뭇하고 말하지 않아도 힘이 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함께 전해질 수 있는, 예수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사역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